직접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셨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르러는 제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고 가르치신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과 팀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훈련하시고 파송하십니다. 2절을 보면 2절을 보면 내보내시며 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헬라어 원어로 아포스톨이며 이 단어는 우리말로 사도, 즉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단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 미시오이며 이 단어에서 선교, 미션, 선교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라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이며 새 생명을 얻은 빚진 자로서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고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을 위해 주님은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10절부터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베세다라는 지역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과 같은 제자들의 집이 있는 곳으로 아마도 예수님은 한동안 수고하여 지친 제자들을 이곳에서 쉬게 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큰 무리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또 어찌 알고 사방에서 모여들었습니다. 탈진하여 쉬고자 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작은 휴식의 안락함마저 박탈당하는 것은 그 누구라도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조차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이 빈들에는 식량이 없으니 무리들로 하여금 각 마을로 가서 먹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갈릴리 시골에는 마을이 매우 많았지만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마을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곳이기도 했으며 아무리 큰 성읍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인구가 3,000명이 채 되지 않는 규모 정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모여든 이 무리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지요. 하나님의 공급에만 의지하여 여행했었던 제자들의 경험을 더 철저하고 예리하게 적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50명씩 앉히라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신 후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결국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길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사역과 오병이어 사건 사이에 헤롯이 등장합니다. 누가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헤롯의 이야기를 이 두 사건 사이에 배치했을 것입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편만하게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에 관심이 없었지만 심술궂은 분봉왕은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던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으며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면 할수록 어느 한편에서는 두려움과 위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맡기신 고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